샬롬.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물어본 10계명 오늘 마지막 아우트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들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강의이고 또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잠시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강의안은 없습니까? 물어보셨는데 네, 없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으신 것을 토대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잘 준비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 12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의 강의들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그 강의에 대해서 정돈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또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지금 우리가 이제 13주라는 시간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지난 상반기에 이제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요리 문답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크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봤었고, 이번 하반기에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즉 자연법과 반대된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즉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문으로 볼 때 39문부터 81문까지의 내용들, 즉 10계명에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 종강을 하면서 앞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다시 했었는지 잠시 나누고, 또 우리가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제 그 강의 계획서부터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바라볼 때 10계명은 무엇이다? 곧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주셨던, 창조 당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따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에 순종하게 되었던 그 자연법이라 불렸던 그것이 파괴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써, 즉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규칙이 되는 도덕법,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으로, 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 하나님과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계명을 넘어서서 이제 넘어섰다는 표현이에요. 거기과 더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그 1계명부터 4계명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10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보다 강조하고 확실하게 더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서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문에서 내용이 뭐였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낸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계명까지 오면서 안식일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을 나눴던 것. 그래서 다른 분이 아니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섬기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예배를 드리는 방법, 형상, 우상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거룩한 구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날, 그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안식이라 부르는 오늘날의 주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본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던 그 10계명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5계명부터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법의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 5계명부터 5계명,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그 뒤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에 있는 권위자들, 그 권위자들을 대한 우리의 순종과 존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군가에 있는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살인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음에 대한 것, 근데 이 간음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 순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순결한 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밖에 없음을 시사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무슨 소리냐,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그 내용, 코람데오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에 관한 것들, 정직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낭비와 방탕으로 갔을 때 그것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는 해악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노동과 그 수고를 통한 유익을 저버리는 것, 그리고 더욱나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내 것으로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9계명에서 거짓 증거에 관한 것들. 거짓 증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죠? 말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6계명, 7계명, 8계명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9계명은 진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말로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짧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제일 가장 잘 기억하시겠지만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는 것들. 결국 그것은 탐욕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주인의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마지막 계명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 즉 서문에 얘기했던 것을 통하여서 나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즉 1계명부터 4계명도 5계명부터 10계명도 이 10계명 전체의 내용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정돈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에 관련한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저하고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듣고 계시고 그 동일한 질문들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뭐가 대수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자유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정돈하고 인도하는 아주 선한 방법입니다. 방편이 됩니다. 즉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결과를 제 가까운 그 집사님 한 분이 신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다른 분에게. 근데 그 신장을 기증받게 되면 신장을 기증한 분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락처를 줄 수 있게끔 하나 보더라고요.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받게 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그분이 제주도에서 이제 신장 기증을 하면 그 장기기증센터 거기를 통해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보름간 뭐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글로 가서 계셨다가 연락이 닿아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신장 기증을 받은 사람이 이 집사님은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의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응당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말씀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신자를 지키기 위한 도덕법으로서의 아주 유용한 아주 유익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살인을 하게 되는 이 연약한 우리가 이거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82번 이후로 85번까지의 내용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2번부터 이 86번, 7번 이 내용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네, 맞아요. 너희 못 지킵니다. 너희 못 지켜요. 연약한 죄성,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함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죄된 그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온전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못 지키니까 너네 끝이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가장 유용한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금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금 누군가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를 믿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도덕법이, 이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깔아뭉개는 짓밟는 어떠한 악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게, 그 은혜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본 이유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시금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그 씻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싸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너무 힘든데요. 그거 너무 괴로운 생활 아닐까요? 제 거 못하고 뭐 못하고. 여러분, 이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1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서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없으시면, 우리가 속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도 종종 쓰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레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이 조그맣게 레고를 갖고 노는데, 이 레고를 갖고 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다 부시고 다시 만듭니다. 첫 번째 원래 만들었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었던 건 어떤 경찰서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를 부시고 다시 그 리빌딩 해갖고 어떠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건물을 만들 때 내가 뭘로 쓰겠다? 창조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명확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걸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왜 그게 안 즐거워야 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당겨가시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라고요.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Perseverance of saint, 거룩한 자들,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perseverance, 인내라는 겁니다. 힘들죠.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욥이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그 앞에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의 단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시간 가운데 고난과 연속된 그 힘듦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볼 때 이 내용들을 듣고, 이것을 원하시는, 순결하게 원하시고 정직하게 원하시고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대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 좀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동일한 표현을 3절과 5절 두 번 연속해서 쓰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그 회개를 통하여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나고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동시인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신 그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가 명백하게 질 때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며 엎드리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율 문답을 통해서 본 십계명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계획서에 항상 주제와 답을 써놓는데, 주제와 답이랑 매 주에 이렇게 내용들을 써놓는데, 강의 계획서에 이 강의 마무리 강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전입니다. 여전. 같을 여자의 앞전자입니다. 안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옛날 거 안 되는데요. 요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고 본질만 변하지 않은 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분 동의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그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들이. 여러분, 그 찬양들이 많이 좋지요. 다 좋지요. 근데 그 찬양들을 가만히 곱씹으실 때 여러분, 평생을 두고서 계속해서 입에 맴도는 찬양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순간 뭔가 가요처럼 나왔다 사라지는, 그것을 마치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정말 입에 험한 말이 나오니까 저 안 좋습니다만 아주 가소로운 소리들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33편과 시편 40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수많은 찬송가들 중에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죠. 제인 크로스비가 그 기록한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0년, 20년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1500년대에 불렸던 찬송가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송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끔 한다?
예,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전히 전과 같이 우리의 죄를 밝게 보게 하는 것.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말씀 위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없어요. 이것이 명확한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내용이 정말로 명확하게 뇌리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하고 계셨든 혹은 여러분들의 연소함이나 어떠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유로 인하여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된 시기가 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출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가짜는 소리 주워 담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갖다 비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근간한 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교정해 나가시고 공고하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합니다. 제가 1학기 때 그때 상반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종강 제목은 하필과 결국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도 결국 이거라는 겁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교회의 트렌드가 뭔 줄 아십니까? 교리와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일입니다. 청교도들이 1600년대를 이후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에 있던 그 초기 청교도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펜타코스트적인 그 문화들, 포스트 모더니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떠함들이 마치 인간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혼용되고 오용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참 생각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여전합니다. 하필 왜?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13주라는 시간 동안 짧지 않았는데 들어주시냐고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이후의 시간도 제가 강의를 열어둘 테니까 마저 계속 듣고 계시다가 제가 올해 말에 강의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내용들을 잘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짧고 굵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는 벌써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말에 강의를 닫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은 제가 폐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을 너무 무사하게 감사하게 끝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